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요,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o handle yourself, use your head. To handle others, use your heart.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면 머리를 쓰고, 다른 사람을 끌고 가기를 원하면 마음을, 가슴을 사용해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요, 대부분 우리의 몸의 구성 요소가 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75% 이상이 물로 돼 있다고도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뇌는요, 거의 85% 이상이 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물이 얼마만큼의 농도로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으니까 웬만치면 있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2%만 차이가 나도 탈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책을 봤는데 그분은 이란 출신 의사신데 영국 런던에서 또 큰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란 혁명이 일어나갖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역할을 하려고 그러다가 오해를 받고 반역죄로 잡혀갖고 감옥에서 한 2년 7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별로 할 일이 없어갖고 물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물의 효능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깊은 연구를 2년 7개월 동안 열심히 의사로서 그걸 연구하다가 거기서 나와갖고 미국으로 망명해서 물 연구소에서 평생을 바치고 계신 분이라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비만이 왜 오냐, 비만의 원인이요, 탈수 증상인 거 아세요? 우리는 살찔까봐 물도 안 먹고 그러는데 그 물도 안 먹는 것 때문에 몸에 이렇게 붓기가 안 빠지는 거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탈수 증상을 없애면 몸의 체중도 줄어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갑자기 체중이 뿌신 분 계세요? 그러면 소금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 섭취를 중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셔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밸런스가 유지되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비만 증상이 일어나고, 비만은 살이 많이 쪘다는 게 아니라 안에 비율이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몸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면 나타나는 게 우울증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몸이 이상하게 우울해지기 시작하고요, 우울한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생기게 됐을 때 그때 모든 질병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균형들은요, 세상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세상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혼란스러웠을 때 보면 교회가 말씀 붙잡지 않고 전통과 관습 속에 어떤 사상에 빠져서 세속에 흘러갈 때 역사에 혼돈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긴 겁니다. 모든 세상의 존재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점점 타락해 가면서 그것이 이제 말씀의 능력을 상실해 가면서 세상이 혼돈스러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 말씀을 막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말씀이 결핍되어 있으면, 특별히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예민해집니다. 아니 감히 나보고 인사도 안 해? 아니 어디다 나한테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위아래로 쳐다보고 그래? 아니 내가 말하는데 감히 말대꾸를 해? 아니 평상시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고 뭔가 예민해지시는 분들 계시죠?
손 흔들지 마세요. 이게 교만해지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교만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실제로 모든 길에 예민해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안 생겨요. 그래서 뭔가 내 삶의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작은 일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죄에 쉽게 빠지고 세상의 쾌락에 쉽게 빠지고, 그래서 대부분 중독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민한 사람들의 시초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의식을 높이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왜 교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물이 부족하면요, 삼투압 현상 때문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균형들이 다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을 보충한다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탄산수를 마시거나 알코올 음료를 마시거나 혹은 또 뭐 카페인 음료를 마시거나 그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럼 소용이 없대요.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또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좋은 신앙 서적도 읽고 좋은 모임에도 참석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좋은 또 그룹 활동도 하고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로는 직접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물을 마셔야 우리의 몸의 탈수 증상을 완전하게 없앨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알코올이나 탄산이나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결국은 우리의 몸에 더 큰 탈수 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세상의 지식이나 좋은 신앙 서적이나 여러 다른 것들로 대신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면 우리의 갈증은, 영적 갈증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여러분 힘을 써서 읽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25년 전에도 저렇게 올패션 그 표를 가지고 이렇게 주보에 써놓더니 아직도 그걸 써놓고 있느냐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 계시면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그냥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없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요, 자의식에 빠져요. 그리고 열심히 선교하는 사람들 보면요, 선교지에 가서 꼭 자기한테 이익되는 거 하나 끌고 와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악해지고 세속에 물들어가며 밸런스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시켜 주시는 내용은요,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시비가 걸릴 만한 사건을 두 가지를 행하셨는가?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밸런스를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충동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을 두 가지를 일부러 일으키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두 가지 내용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제자들이 그 밭을, 밀밭인지 보리밭인지 모르지만 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안식일인데도 그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까불려서 비벼갖고 그리고 그것을 불어서 그 나달들을 섭취를 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들은 율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킬 때 금해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23장에서 밭을 지날 때에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낫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낫을 대지 않고 손으로 비벼 먹는 정도는 나그네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금하는 게 아니라 그 먹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한 겁니다. 그거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그 이삭을 꺾었습니다. 그걸 추수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알갱이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건 탈곡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막 비볐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이렇게 빼냈습니다. 그거는 키질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알갱이를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걸 음식을 장만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벌써 율법의 4가지를 금했죠. 추수, 탈고, 키질, 음식, 장만. 그러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한 가지도 아니고 그 4가지나 안식일에 범을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안식일 날 또 병자를 고쳐줍니다. 근데 그 병자가 어떤 병자라고? 손마른 병자라고 말합니다. 이 손마른 병자를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석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석공은 돌을 이렇게 쪼아내서 돌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쪼아내서 그 조각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한 걸 보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야 되니까 목이 굽어질 거고 아마 제가 생각하는 목 디스크 환자 같아요. 그래서 목 디스크로 인해서 이 손이 마르기 시작해요. 손이 이제 힘이 없어지고 손에 살이 안 붙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 그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문제가 예수님이 조금만 주의를 하시면 굳이 안식일 날 이 사건을 일으켜야 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닌 시간은 그 최소한도 낮이실 거란 말이에요. 낮에. 그러면 낮에 가시다가 그 낮에 시장하셔서 드신다 그러면 조금만 지나서 저녁만 지나고 해만 떨어지면 안식일 지나니까 그때까지 굶고 못 참아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도 못 참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고 바리새인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년 2년 또 뭐 이렇게 한 해 두 해뿐만 아니라 그 몇 해 아픈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10년 이상 아프어서 그래서 손이 말라갖고 그래서 힘이 없는 그런 석공의 문제를 지금 하루 이틀 뒤에 일주일 뒤에 해결해 준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직접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처럼 행동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요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문제라든지 율법을 준수하는 안식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며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 그 관습과 우상 제물 먹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또 활용해 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은 갖지 못하실 지언정 일부러 조금만 피하면 되는 것들을 충동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율법과 충돌하는 작업을 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하고 율법은 절대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복음과 율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들춰내 줍니다. 근데 부족과 허물을 들춰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죄 문제를 해결된다는 심각성을 갖게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도입해 갖고 양을 잡아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양을 잡기 전에 내 죄를 양 머리에다가 전가시키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매일 번거롭게 양을 잡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요 율법으로 인하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율법으로 시작된 것이고 율법은 곧 복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해야 될 의무이신데,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가로막고 서 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의가 드러남으로 인하여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너는 아직도,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한테 이쪽으로 할까요? 이따가 또 드럼 치러 오시면 안 되니까 거기다 할까요? 너는 아직도 율법을 못 지키는 자니? 나는 이것을 지켰다. 그리고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걸 그대로 두면 그 율법과 그 율법의 관습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선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깨부수시기 위해서 일부러 충돌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의를 스스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나는 의로워질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남보다 뛰어날 수 있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는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직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저 사람이 지은 죄보다 더 악한 게 아직 안 드러나서 그렇지 내 안에 더 꿈틀거리면서 더 크게 있는데, 누가 누구를 욕하고 미워하고 있어요? 나는 더 심한 욕을 했고 더 심한 미움과 살인을 했던 이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그를 함부로 욕을 하며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행하는 걸 무조건 다 거부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잖아요. 그것도 한 주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첫 번째 주에는 들어가셔갖고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충돌되는 다른 일들을 하셨고, 두 번째 주에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신 걸 보면 이게 연속적으로 몇 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그대로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인의 그 체제를 인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름답게 꽃피어지는 일들에 회방하고 있는 그 종교적 사상 체제를 예수님께서 깨부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신다는 말은 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물건이나 사람의 소유주를 이야기할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 딸들의 큐리오스가 되었습니다. 제 딸들이 아직 어릴 때에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고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하며 그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때 이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70인경 그 70인이 모여갖고 구약의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 제호바라고 하는 그 단어를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큐리오스 주이십니다. 안식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믿음 따라서 안식일을 어떻게 사느냐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야, 그러면 안식일에 내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사람을 살려주는 게 옳으냐 죽도록 내버려두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뭐 선과 악의 문제입니까? 아니 이게 무슨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 지금은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서 배고픈 거 조금 참자는 얘기 아닙니까? 병 고치는 거 조금만 미루었다가 그 사람 보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내일 다시 번거롭지만 고쳐주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들을 깨부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안 해보셔서 모르세요? 해볼까요? 끄면, 불 다 끄면 뭐가 생기죠? 어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기서는 하기 어려우니까 불이 한참 걸리니까요. 불을 꺼보세요. 갑자기 어둠이 생깁니다. 그 어둠 속에 불을 켜보세요. 어둠은 사라집니다. 선을 행하면 악이 없어지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던 관습과는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옛술을 좋아했습니다. 옛술, 옛 포도주를, 묵은 포도주를 좋아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그렇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게 발효되면서 터져버려서 다 못 쓰게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죠? 묵은 포도주가 맛이 좋잖아요. 안 해보셔서 몰라서 일부러 드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그 묵은 포도주는 값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맛이 좋고 효능이 좋고 그거에 대한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묵은 관습,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관습들, 안식일을 지키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당장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걸 잘 지키면 사람들 앞에 칭찬을 듣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당장에 모든 효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편안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술을, 새로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옛술, 옛 포도주를, 옛 관습을 쫓아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의가 살아나고 자기의 가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면 자기 가치를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시비를 걸면서 시비를 거는 거로 끝나지 않고 자기 의를 계속 드러냅니다. 2절 보세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이건 그들이 못한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다 지켰는데 너는 그걸 못하냐?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전통이나 관습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생명과 진리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주님 안에서 사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엿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다가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걸 보시면서 또 그를 고쳐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될 걸 아시면서도 일부러 또 충돌하시는 겁니다. 왜요?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또다시 말씀을 하셔갖고 그래서 안에 있는 자의식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깨부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걸 모르고 여전히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엿보고 있다는 건 그냥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부딪히셨습니다.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 생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우리가 뭐 착하게 선하게 예쁘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in Christ and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내가 과거에 도둑이었어도 내가 살인자였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해도 결과는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누가 우리를 엿보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할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끄집어 내리려고 시비를 걸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사랑을 뺏어갈 자도 없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여기 보면요 저희의 생각, 예수님을 엿보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사람들 많은 가운데 그 손이 말라있는 병든 사람을 세워서 중앙으로 끄집어내서 그 가운데 서게 만드신 그 이유는 앞으로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니까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전지전능하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 예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를 깨닫게 해주시냐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선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떤 일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떤 일이 옳으냐, 이건 물어보나 마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며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이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비판하고 이성과 경험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하는데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성과 경험을 대입하는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봅니다.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믿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그 손 말랐던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게 됐을 때 그 권위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옛날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그래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아니, 일어나야 됩니다.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은 손 마름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성과 경험의 한계 속에서 예술에 익숙해져 있어서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들에 너무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말씀 없다고 신앙생활 못해요. 설교 한 번쯤 안 듣는다고 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주일날 한 번 빠진다고 해서 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래도 착한 마음 가지고 예쁘게 다른 사람보다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무슨 뭐 특별하게 뭘 산다고, 무슨 뭐 오늘도 말씀 들어야 되고 오늘도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런 건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술에 취해서 그 옛 틀 안에 갇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조차도 비난하고 비판하며 교회를 허무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세요.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악을 드러내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때는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충고를 해주십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목사님 앞에서는 잘하고 있지만요, 목사님만 딱 떠나면요 정말 나쁜 짓 많이 해요.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 제가 뭘 꼭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네? 몰라도 되는 이유가 제가 바보 같고 멍청해야 목회를 잘하니까 그게 아니라, 악인은요 스스로 악을 드러내요. 그냥 놔둬도 돼요. 여러분, 딴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여러분한테만 잘 못하는 사람 있죠? 있는 사람 손은 들지 마세요. 예. 그럼 뭐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는 엄청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막 호랑이 같이 막 악마 같이 막 그러는 그런 삶을 산다고, 그거 뭐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려고, 사실은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뭐 이런 얘기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나중에 그거 직접 내가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놔두시면 악은 스스로 악함을 드러내요. 악인들은. 여기 보니까 분기가 가득했다고 말해요. 왜 분기가 가득했죠? 예수님하고 논쟁에서 패했거든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상한 그 자체로 끝나고 자기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건 자기의 불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은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게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이유는 안식일에 굴레를 씌워서 뭔가를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주셨다, 안식일이 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이러저런 규례를 지킴으로 인하여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참 자유를 만끽하며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모든 굴레를 다 갖다가 씌웠기 때문에 자유도 뺏기고 생명의 능력도 뺏기고 쪼그라들면서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니까 교회 와서도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악한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의 문제는 말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악각 소리 지르면서 각자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다 목마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요소가 이것도 저것도 잘못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 몸의 제일 문제는 그 갈증을 뭐라고 그러죠?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탈수의 문제입니다. 탈수. 이 세포의 탈수가 있어서 물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삼투압작용의 역할을 못하니까 이게 밸런스를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습니다. 이건요, 성경책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갈급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세상에 녹아져서 물분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매개체가 뭐냐면 소금이 되는 겁니다.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빛은 자기를 태워야 빛을 말할 수 있고, 소금은 자기를 녹여야 맛을 내고 썩음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금이 우리 안에서 있는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벤맨 갤리지라고 하는 그 사람이 15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천연 항히스타민제를 이 소금기가 우리 안에서 보충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천식 같은 것도 완화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가 완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강화가 돼서 이뇨작용이 되고, 또 정서적인 장애도 치료가 되어지고, 또 뇌 안에 멜라토닌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늘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뇌는 목말라 있다. 뇌는 언제나 목말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암 예방과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심장 박동이 정상적으로 되는데도 이게 소금과 물의 관계가 잘 밸런스가 맞으면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수면 조절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잠 안 오는 밤을 못 경험해서 안 해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셔서 중간에 막 깨고 그러면요, 물을 충분히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혀에다가 천일염 있죠, 그 미네랄이 있는 그 정제하지 않은 그 소금을, 굵은 소금들을 몇 알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게 녹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그래서 녹으면서 흡수되지면서 깊은 잠에 빠진다고 합니다. 혹시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당뇨도 이게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세포의 전기 에너지를 형성한다 그러고, 신경세포들이 서로 커넥션을 이루는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보가 교환된다고 하고, 음식물이 흡수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몸 안에 있는 그 걸쭉한 가래 같은 것들이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트로트의 이 천식 같은 것도 다 하나하나 제거를 해준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벤맨 갤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물 연구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관심보다도 지금 여기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물과 소금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왜 믿냐면, 이 세상의 문제는 말씀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족의 갈 길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고 안타까워하시죠?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의 민족이 아름답게 잘 될 수 있을까? 근데요, 이것저것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의 문제입니다.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고 그 안에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으로.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그리고 사람들 손님 만나면 이게 녹아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녹아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그 롯데나 아니면 또 H마트나 하나르면 H마트인가요? 또 뭐가 있죠? 코리안 코로나 이런 데 이렇게 그로서리 가시면 물건을 집을 때 조금 안 좋아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그냥 집어가는 것들 한번 훈련 한번 해봅시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훈련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손님이 온다고 갑자기 나가서 파를 한 단 사갖고 오라고 그래서 파를 사러 이렇게 가서 파를 딱 집었는데 들고 오려고 그러는데 반은 상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갖고 이거를 또 놓고 오자니 또 이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그래갖고 그냥 한 개를 더 가져오면서 2개를 사오면서 반 썩어도 2개 사오면 하나니까 그거 갖고 쓸 수 있겠지. 그러고서 이제 사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죠.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근데 여러분, 녹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시는 손님들한테 와도 까다롭게 하는데 친절하게 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나 이용해 먹는 상사, 나를 우습게 보는 부하 직원들, 이 사람들 어떻게 선하게 대해줄 수 있습니까? 근데 녹으셔야 됩니다. 녹으셔야지. 그래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세상의 밸런스가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물이 적당한 퍼센티지가 있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그 적당한 그 몸에 소금이 농도가 맞아야, 그래야 그 속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지, 아니면 몸이 밸런스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온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왜 썩었다고, 세상이 왜 어둡다고 한탄만 하며 있습니까? 내가 나를 태우지 않고, 내가 나를 녹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화면 보여드렸지만, 저는 아프리카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암송을 하더라니까요. 성경 말씀을 한 절이 아니라 2절, 3절, 5절 줄줄줄줄 암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미국에서 성경을 암송하는 그 일들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암송하는 일들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액티비티에 관심을 갖지, 성경 공부는 지루하다고, 공과 공부는 지루하다고 그러면서 자꾸 예배 시간도 줄여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액티비티만 늘려달라고 아이들부터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이래서 미래가 어떻게 아름답게 주어지겠습니까? 미국과 한국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는 이유는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말씀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성공하는, 세상의 리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심어주자고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대하게,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게 만들자고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비밀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 신앙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직접 도전을 주려고 하는 선과 악에 관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으면 선한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넘치는 것인데, 내가 말씀과 관계가 없으면 악한 자리에 빠지고, 나는 말씀과 떠나 있으면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선과 악의 문제,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른 손이 펴지고, 이 펴진 손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우리의 마른 손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손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하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